누가복음 9장 9. 12제자 파송과 변화산 사건.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오르자 그 모습이 변하네. 온통 영광스런 빛에 감싸여 모세 엘리야와 이야기하시네. 예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심. 9장 1절에서 6절, 마 10장 5절에서 15절, 막 6장 7절에서 13절. 하루는 예수께서 12제자를 한 자리에 불러 모으셨다. 그런 뒤 모든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권세와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그러고는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라고 하셨다. 제자들을 내보내시며 예수께서 당부하신다. 너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도 돈주머니도 양식도 돈도 여벌의 옷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최소한의 단출한 복장으로 가볍게 떠나라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당부하신 것은 제자들이 자신들의 먹고 입고 쓸 것에 대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시고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제자들이 몸소 체험하기를 원하셨다. 하지만 이것은 당시의 특수한 경우다. 오늘날 모든 복음 전도자들이 이를 전도사역의 전례로 삼을 수는 없다. 후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먹고 쓸 것을 스스로 준비하는 이른바 자비랑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의 당부는 계속된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 너희는 한 집에서만 계속 머물다 떠나라. 만일 사람들이 너희를 환영하지 않거든 그곳을 떠나라. 떠날 때는 그들에게 경고의 표시로 너희 신발의 먼지를 탈탈 털어버려라. 한 집에만 머물라고 당부하신 것은 어떠한 곳이든 주어진 처소에 만족하라는 말이다. 처음 주어진 처소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더 좋은 데를 찾아 여기저기 옮겨다니지 말라는 뜻이다. 그리고 배척하는 곳을 떠날 땐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하셨다. 예로부터 유대인은 이방 땅에서 돌아올 때 자신들의 거룩한 땅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옷과 신발의 먼지를 털어냈다. 이에 근거하여 예수님은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셨다. 만일 누구든지 복음을 거부한다면 그들 역시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했던 것이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길을 떠나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당부를 마음에 새긴 뒤 전도의 사명을 가슴에 품고 각자 길을 떠났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처음 해보는 독자적인 전도 여행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제자들은 사명감을 갖고 이스라엘의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쳤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처럼 점점 번져나가고 겨자씨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점점 새를 불리고 있었다. 분봉왕 헤롯의 근심과 불안. 9장 7절에서 9절, 마 14장 1절에서 12절, 막 6장 14절에서 29절. 아니, 세상에 그런 자가 다 있다고? 그게 사실이렸다. 그 무렵 분봉왕 헤롯은 예수에 관한 모든 소문을 전해 듣고 불안하며 어쩔 줄 몰랐다.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 탄생 시에 유대 땅을 통치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로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킨다. 후일 공생의 마무리 시점에 예수님은 이 헤롯 앞에서 재판을 받으셨다. 분봉왕이란 용어는 로마 황제로부터 국가의 4분의 1을 다스리도록 임명받은 왕이란 뜻인데 당시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과 요당 동편의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다. 대체 예수, 그 자는 누구란 말인가?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인물이라 말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나타난 것이라 말하고 더러는 옛날 선지자들 가운데 한 명이 다시 살아서 돌아온 것이라고 말하니 이거야 원,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가만,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내가 목 베어 죽인 자가 아니던가? 그런데 그 자가 살아났다는 기이한 소문이 대체 왜 나돈단 말인가? 참으로 이상한 일이로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는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어떻게든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다. 예수를 직접 만나 자신이 들은 소문들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예수를 직접 앞에 두고 몇 가지를 신문한다면 그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를 호출할 명분을 쉽게 만들어낼 수가 없었다. 오병이어의 기적 9장 10절에서 17절, 마 14장 13절에서 21절, 막 6장 30절에서 44절, 요 6장 1절에서 14절. 그래, 모두들 수고가 많았다. 이제 벳세다 마을로 가보자. 전도 여행을 떠났던 제자들이 돌아와 자신들이 행한 일을 예수께 모두 보고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격려하신 뒤 그들을 데리고 벳세다 마을로 향하셨다.
그러나 어떻게들 알았는지 군중들이 그런 사실을 알아내고는 이내 예수님을 뒤따라왔다. 예수께서는 따로 조용히 벳세다 마을로 가려고 하셨지만 기왕 자신을 뒤따르는 무리를 따뜻히 맞아주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그러던 중 어느새 뉘엿뉘엿 저녁 무렵이 되자 12제자가 예수께로 와서 말한다. 스승님, 여긴 너무 외진 곳입니다. 그러니 이제 사람들을 가까운 마을이나 농가로 내려가게 해서 각자 잠잘 곳과 먹을 것을 알아보게 해야겠습니다. 현재 있는 곳은 빈 들판이므로 해가 지기 전에 얼른 사람들을 돌려보내 각자 숙식을 해결하도록 조처해야 한다는 말이었다. 제자들로서는 당연한 말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의외의 말씀을 하신다. 아니다, 그럴 것 없다.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아니, 저희가 손에 가진 것이라곤 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가서 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먹을 음식을 사온단 말입니까? 제자들이 크게 의아해하며 반문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어른 남자들만 얼추 헤아려도 5,000명 정도였다. 그러니 제자들은 말도 안 된다는 듯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동안 예수님이 행한 수많은 기적들을 매번 목도했으면서도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제자들은 여전히 이성적인 생각으로 판단할 뿐이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자, 사람들을 대략 50명씩 무리를 지어 둘러앉게 하여라. 제자들이 그대로 행하니 사람들이 모두 벳세다 빈 들판에 무리를 지어 앉았다. 그런 모습을 보신 뒤 예수께서는 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손 위에 올려놓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를 하셨다. 그런 다음 그 음식물을 친히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무리 지어 둘러앉은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손에서는 끊임없이 음식물이 계속 떼어져 나왔다. 그런 음식물을 제자들은 계속 받아서 군중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 그러니까 먹은 사람들을 얼추 계산해보면 어른 남자들만 5,000명 정도였으므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전부 합하면 2만 명은 좋게 되었으리라. 뿐이랴 사람들이 먹고 남은 음식물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무려 12광줄이나 되었다. 이른바 벳세다 들판에서 일어난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은 이 기적이 얼마나 놀랍고 인상적이었는지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그 사실을 기록하였다. 그건 한두 사람에게만 해당된 이적이 아니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은 생활 이적이기에 그만큼 마음에 와닿았다. 베드로의 신앙고백 9장 18절에서 20절, 마 16장 13절에서 20절, 막 8장 27절에서 30절. 어느 날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시다가 잠시 틈을 내어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신다. 제자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자 제자들이 저마다 자신들이 들은 대로 대답한다. 어떤 사람들은 스승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이라 하던데요. 제가 듣기로는 스승님이 바로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저는 옛 선지자들 가운데 한 명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허허, 그래? 사람들이 그러더냐? 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의 생각을 직접 물으셨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제자들에게 물었지만 제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으신 것이다. 예수님은 그로써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셨다. 이때 12제자 가운데 수석제자요 맏형 역할을 하고 있는 베드로가 선뜻 앞으로 나서서 당차게 대답한다. 네, 스승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베드로의 이 답변은 지금까지 의문시되어 왔던 스승님의 정체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이었다. 과연 베드로의 답변이 맞는 것일까? 제자들은 스승님의 반응을 기다린다. 순환에 대한 첫 번째 예고 9장 21절에서 27절, 마 16장 21절에서 28절, 막 8장 31절에서 9장 1절. 예수님의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감돌았다. 수석제자요 맏형답게 제대로 알고 있다는 만족의 표시였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말을 누구에게도 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이르셨다. 전도사역의 스케줄상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내 말을 새겨듣도록 하여라. 머자나 인자는 많은 고난을 겪은 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에게 배척을 받아 마침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죽은 뒤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바 자신의 십자가 순환에 대한 제1차 예고다.
하지만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누구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이어 예수님은 무리에게로 가시더니 그들을 향해 말씀하신다.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생각이나 욕심을 포기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십자가를 지니는 삶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고난을 견디고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리킨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어진다.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나를 버리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고 말 것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는다고 해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거나 망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목숨에 대한 역설적인 진리다. 자기 육신의 목숨을 보존하려고 참되고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버리는 자는 영생을 잃게 될 것이고, 참되고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자기 육신의 목숨을 포기하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가르침이다. 여러분,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장차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큰 영광에 휩싸여 이 땅에 다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에 관해 이야기하신다. 초림은 이미 이루어졌고 장차 재림의 때가 올 터인데 그때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에 관해 어떤 자세를 취했느냐에 따라 그대로 똑같이 취급받을 것이라는 가르침이다. 이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신다.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 오순절에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시고 이어 제자들이 도처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온 땅의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영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전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체험했으리라.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예수님, 9장 28절에서 36절, 마 17장 1절에서 8절, 막 9장 2절에서 8절. 그로부터 여드레 후 예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기도하러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예수님은 따로 떨어져 기도하셨고 세 제자는 조금 떨어진 곳에 함께 모여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갑자기 환하게 변했다. 또한 예수님의 옷도 순백의 눈처럼 완전히 휘어져서 눈부시게 빛났다.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모한 것이다. 그와 동시에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났다. 구약시대의 유명한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였다. 모세와 엘리야, 이들은 예전에 죽은 자들이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죽음의 세계로부터 다시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을까? 이때 하나님은 그들을 영적 세계로부터 잠시 데려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이 특별한 때에 나타날 수 있게 하셨던 듯한다. 하지만 이를 영매들의 거짓되고 악한 행습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강신도 아니고 환생도 아니다. 이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유산과 연계시킨 사건임이 분명하다. 여기서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로, 엘리야는 예언의 대표자로 참여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새 언약의 보증임이 됨으로써 그 새로운 언약의 우월성을 입증한 것이다. 가운데 계신 예수님과 그분 좌우의 모세와 엘리야, 그들은 눈부시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광채에 휩싸여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 그들은 장차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 곧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저분들은 그때 베드로와 다른 두 제자는 깜빡 잠들어 있다가 부스스 깨어났는데 큰 광채와 영광에 휩싸여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또 그런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을 보았다. 경이로운 광경에 세 제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순간 두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가려고 했다. 그러자 베드로가 두 사람을 말리듯 다급한 목소리로 불쑥 말한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서 이대로 지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에 초막 세 채를 지으면 어떨까요? 한 채는 스승님을 위해, 또 한 채는 모세를 위해, 또 한 채는 엘리야를 위해 짓는 것입니다.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는 동안 어디선가 빽빽한 구름이 몰려오더니 그 세 사람을 뒤덮었다. 그들의 모습이 구름에 뒤덮여 자취를 감추자 제자들이 몹시 두려워했다. 바로 그때 빽빽한 구름 속에서 장엄한 음성이 들려온다. 하나님의 목소리다. 보라,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장엄한 목소리에 제자들이 두려워 벌벌 떨며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후에 제자들이 겨우 몸을 수습하여 바라보니 그곳에는 오직 예수님만 계셨다. 두 사람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어안이 벙벙해진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자기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섣불리 말하기엔 너무나 놀랍고 영광스럽고 기묘하며 엄중한 광경이었기 때문이다. 다른 제자들이 그 상황을 듣게 된 것은 그 일이 있고 나서 한참 후였다. 귀신 들린 소년을 고치심. 9장 37절에서 43절, 마 17장 14절에서 18절, 막 9장 14절에서 24절. 다음날 예수님이 세 제자와 함께 산에서 내려오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갑게 맞았다. 그때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다급하게 외친다. 선생님, 제발 제 아들을 좀 봐주십시오. 이 아이는 하나밖에 없는 제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가 비명을 지르고 경련을 일으켜 입에서 거품을 흘리고 온몸에 상처가 나도록 마구 뒹굽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청했지만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앞서 예수님은 귀신들에게 귀신 내쫓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데 실패하고 크게 당황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은 왜 귀신을 내쫓지 못했는지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때 예수님은 악령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과 기도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셨다. 그러니까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은 믿음과 기도가 부족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이다. 귀신 들린 아이와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듣고 예수께서 무척 답답하고 안타까운 어조로 말씀하신다.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당신들과 함께 있어야 하며 언제까지 당신들을 보고 참아야 하겠소? 그 아이를 당장 이리로 데리고 오시오. 스스로의 믿음과 기도 없이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예수님이 다 해주어야 하고 모두가 손을 놓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상황이 무척 답답했던 것이다. 어쨌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아이 아버지는 기대에 부푼 발걸음으로 불이 나게 아이를 데리고 예수께로 왔다. 그런데 아이가 예수께로 오는 도중 귀신은 그 아이를 땅에다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했다. 여기 등장하는 소년의 경우처럼 때로 귀신 들림은 경련과 발작과 같은 눈에 보이는 뚜렷한 육체적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현상들이 모두 귀신 들림 때문만은 아니다. 많은 경우 귀신 들림과는 상관없이 신경쇠약 같은 허약한 정신과 육체 상태가 그 원인일 수도 있다. 너 더럽고 악한 귀신아, 당장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예수께서 소년을 사로잡고 있던 악한 귀신을 꾸짖자 귀신은 단말마 같은 격한 비명을 내지르며 그 소년의 몸에서 나와 어디론가 달아났다. 그렇게 아이를 고치신 후 예수님은 멀쩡해진 그 소년을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모두 놀라며 크게 두려워했다. 그 소년은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는 눈치다. 오직 소년의 아버지만이 아들을 붙들고 감동의 눈물을 흘린다. 순환에 대한 두 번째 예고. 9장 44절에서 45절, 마 17장 22절에서 23절, 막 9장 30절에서 32절. 예수께서 주남하게 귀신을 꾸짖어 즉시 내쫓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크게 놀라며 감탄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신다. 상당히 의외의 말씀이다. 너희는 내 말을 마음에 새겨 듣도록 하여라. 장차 인자는 사람들에게 배반당하여 나를 죽이려는 자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이른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에 대한 제2차 예고다. 이렇게 예수님은 일정한 기간을 두고 자신의 십자가 순환에 대해 예고하심으로써 제자들의 마음 자세를 점차적으로 준비시키셨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같은 말씀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인가? 9장 46절에서 48절, 마 18장 5절에서 1절에서 5절, 막 9장 33절에서 37절. 장차 예수님이 왕국을 세우면 나의 공로가 가장 크게 인정받을 거야. 무슨 엉뚱한 소리야. 당연히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야 마땅하지. 하루는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자기들 가운데 가장 크고 높은지를 두고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그런 철딱선이 없는 모습을 보시고 가까이에 있던 어린아이 하나를 자기 곁에 세우신 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가장 낮은 사람이 실상은 가장 높은 사람이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가치만을 중요시한다. 서로
자리 다툼을 하고 서로 누가 높은지 논쟁한다.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제자들마저도 자신들의 공로를 인정받고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주를 따르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들을 향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한껏 낮추는 겸손의 자세를 가지라고 요구하신다. 이러한 겸손의 일례로 예수님은 당시의 세상에서 하찮은 존재로 가볍게 취급받던 어린아이를 따뜻한 가슴으로 영접하는 것이라고 소개하셨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대한 사람이란 자신을 스스로 낮춰 어린아이처럼 겸손함을 지닌 자라는 예수님의 역설적인 가르침은 당시 스스로를 높여 위엄을 갖추는 사람이 인정을 받던 사회에서 실로 놀랍고도 혁명적인 가르침이었다.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편. 9장 49절에서 50절, 막 9장 38절에서 40절. 그때 제자들 가운데 요한이 예수께로 와서 씩씩하게 아랜다. 스승님, 세상에 이런 일도 있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우리를 따르지도 않는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막았습니다. 이때 요한은 예수께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줄 기대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의외였다. 아니다. 그냥 놔두어라. 누구든지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위하는 사람이니라.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관용과 포용의 자세를 가르치셨다. 이처럼 믿는 자들의 모임은 되도록이면 다른 이들을 거부하고 물리치는 배타적 감정을 지닌 폐쇄적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대신에 큰 틀에서 생각하고 열린 마음으로 되도록이면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포용하는 개방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사마리아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냉대하고 배척함. 9장 51절에서 56절. 때는 주후 29년경 늦가을 혹은 초겨울쯤 예수께서는 갈릴리 지역을 떠나 이스라엘의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하셨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 도중에 있는 사마리아를 거쳐 가시려고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 사마리아 동네에 가서 일행이 묵을 빵을 구하라고 하셨다. 그런데 그들이 방을 구하지 못한 채 그냥 돌아왔다. 그 까닭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말을 듣고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거절했기 때문이다. 왜 그랬을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자를 싫어하고 배척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조상의 전통에 따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예배 장소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리심산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종교적 이유에 더하여 인종적인 차이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 사이에는 깊은 적대감이 존재하고 있었다. 뭐지?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를 배척한다고? 저런 괘씸한 자들. 심부름꾼들의 말들을 전해 듣고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화를 벌컥 내며 예수님께 강력하게 건의한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께 요청하여 하늘에서 불벼락을 내리게 해서 저들을 모조리 태워버리게끔 할까요? 그러자 예수께서 어이없다는 듯 뒤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신다. 안 된다. 어찌 그런 못된 생각을 하는 것이냐? 야고보와 요한은 머쓱해졌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동네를 피해 다른 마을로 가셨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9장 57절에서 62절, 마 8장 19절에서 22절.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디선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불쑥 나와서 말한다.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저도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대답하신다. 보시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소. 하지만 보다시피 인자는 머리 누일 곳조차도 없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내는 민망한 얼굴로 돌아섰다. 예수님께서는 매사에 이렇게 돌려보내는 것은 아니다. 한 번은 예수께서 먼저 어떤 사람에게 말한 적이 있었다. 당신은 나를 따르도록 하시오. 그러자 그 사람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서 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다음에 다시 와서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안 돼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하고 당신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하오. 여기서 앞에 죽은 자들은 실제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을, 뒤에 죽은 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가리킨다. 예수님은 육신의 일은 육에 속한 자들에게 맡기고 주님의 제자가 되려는 자들은 무엇보다 주님의 일에 우선해야 하고 그 일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다. 한 번은 또 다른 사람이 예수께 나와 말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집안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이 사람의 의도는 단순히 가족, 친지들과 작별 인사만 나누겠다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문제를 놓고 가족, 친지들과 논의를 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않소. 예수가 손에 쟁기를 잡은 채 뒤를 돌아보면 바디랑이 삐뚤빼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농사가 엉망이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농사를 그런 자들에게 맡길 수는 없는 법이다. 이처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가 되려는 자들을 선뜻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먼저 제자의 자세를 알려주셨다. 요약하면 이러하다. 첫째, 제자는 세상의 부귀 영광을 기대해선 안 되고 도리어 고난과 역경을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 둘째, 제자는 세상의 모든 일에 앞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 셋째,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제자는 세상적인 집착과 인간적인 미련을 모두 떨쳐버려야 한다. 물론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자신의 제자로 받아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복음 10장 10 70인 파송과 선한 사마리아인. 한 율법 교사가 영생의 길을 묻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말하며 강도 만난 사람을 보살핀 선한 사마리안 비유를 드시네. 예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견하심. 10장 1절에서 16절, 마 11장 20절에서 24절. 예수님 일행은 갈릴리 지역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하루는 예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서 70명을 가려 뽑아 세우신 뒤 자신이 가시려고 계획한 동네와 마을로 둘씩 짝지어 보내셨다. 서로 돕고 격려함으로써 효력 있는 증인들이 되기 위함이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시면서 격려하고 당부하신다. 아, 추수할 것들은 참으로 많지만 추수할 일꾼들이 너무나 적구나. 그러니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보다 많은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여라. 비유적인 표현이다. 추수할 것들은 전도의 대상인 세상 사람들을, 추수할 일꾼들은 천국 복음을 전할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들을, 추수하는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킨다. 자, 이제 가거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구나. 이리떼 가운데의 어린 양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극히 위험한 상태를 뜻한다.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이 지금 자신들이 어떤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지 알기를 원했다.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배척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각오해야 했다. 너희는 갈 때 돈이나 양식 자루나 여벌신을 가지고 가지 말아라. 또 길에서 인사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심정으로 복음 전도의 현장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권했고 또한 길에서 사람을 만나 무난하는 데 시간을 소비하지 않기를 원했다. 유대인들은 길손들끼리 길에서 만나면 길고 요란한 인사를 나눈다. 제자들이 관례를 조자 이런 문안 인사를 다 챙기다 보면 시급한 주님의 일을 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제하라고 당부하신 것이다.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하고 빌어라. 평화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그에게 평화가 임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면 너희에게로 그 평안이 되돌아올 것이다. 또 너희가 어느 마을로 들어가면 오직 한 집에서만 계속 머물도록 하여라. 복음 전도자가 처음 초대받은 그 집에서만 계속 머물러야 하는 까닭이 있다. 더 좋은 조건의 집을 찾아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조건이 더 좋다고 해서 제자들이 이 집 저 집으로 초소를 옮기면 결코 덕이 되지 않는다. 70명의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당부는 이어진다. 또 집주인이 주는 음식은 사양하지 말고 먹고 마셔라. 일꾼이 제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 너희가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 사람들이 너희를 환영하거든 너희에게 차려주는 음식을 무엇이든 까다롭게 굴지 말고 즐겁게 먹어라.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이르렀다 하고 선포하여라. 제자들이 영접하는 곳에서는 그곳 사람들과 즐겁게 먹고 마시며 친교를 나누는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고 기적의 능력을 베풀라는 말씀이셨다.
유대인들은 가리는 음식이 많았다. 때로는 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음식이 제공될 수도 있었다. 그런 때에 유대 광습에 얽매여 음식을 거절함으로써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면 그 일로 복음 전파에 방해를 받는다. 그런 일들을 삼가라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곳 사람들이 너희를 환영하지 않거든 그 마을의 큰 길로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 신발에 묻은 너희 마을에 먼지조차도 붙이고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하고 외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장차 심판의 날에 그 마을에 내릴 벌이 옛날 소돔 성읍이 받은 벌보다 더 가혹할 것이다. 신발에 묻은 먼지를 탈탈 털어낸다는 것. 유대인들에게 있어 그 행위는 어떤 사람 혹은 어떤 마을과 더는 아무런 관계없고 상종조차 하지 않겠다는 준엄한 경고의 표시였다. 이어서 예수님은 복음을 배척한 마을들과 성읍들을 향해 저주를 선포하신다. 화를 입으리라 고라시나, 화를 입으리라 벳세다야. 내가 너희에게 베푼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베풀었다면 그 성읍 사람들은 벌써 오래전에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앉아 깊이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장차 최후의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오히려 가벼운 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 가버나움아, 내가 너의 죄를 어찌 이루 다 말하랴. 너가 하늘에까지 높아질 듯 싶으냐? 어림도 없다. 저 땅 아래의 지옥에까지 떨어지리라. 여기 언급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들은 이스라엘 북부의 갈릴리 지역, 그 중에서도 갈릴리 바다 주변에 위치한 성읍들로 예수께서 숱한 기적을 베푸신 곳들이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을 불신하고 천국 복음을 배척했다. 많이 보고 듣고 겪고서도 믿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조금 보고 듣고 겪어서 믿지 않은 수로, 시돈 등에 비해 더 큰 징벌을 받을 운명에 처했다. 이처럼 알고서 지은 죄는 모르곤 지은 죄보다 더욱 무거운 징벌을 받는다. 이제 70명의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당부는 마무리된다. 너희를 환영하는 사람은 나를 환영하는 것이고 너희를 박대하는 사람은 나를 박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박대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박대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당부가 마무리되자 제자들은 스승님의 당부를 가슴에 새긴 채 전도 대상자들을 찾아 힘차게 발걸음을 옮긴다. 이른 제자들의 귀한 보고 10장 17절에서 20절. 며칠이 지난 후 전도 여행에서 떠났던 70명의 제자들이 기쁨에 가득 찬 모습으로 속속 돌아왔다. 그들은 예수님께 힘있게 보고한다. 주님, 글쎄 말입니다.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들이 벌벌 떨며 저희에게 다 복종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다. 나는 사탄이 번갯불처럼 하늘나라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 말은 사탄이 큰 타격을 입고 패배했다는 뜻이다. 예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천국 복음을 전파했고 병든 자들을 고쳤으며 귀신들을 쫓아냈다. 이 같은 제자들의 전도 사역은 사탄의 권세보다 예수님의 능력이 훨씬 크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했다. 이처럼 예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왕국을 땅 위에 세우기 시작했을 때 사탄의 처절한 패배는 이미 시작된 것이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원수의 모든 세력을 꺾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제 너희는 뱀과 정갈을 짓밟을 수 있을 것이고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뱀이나 전갈은 사탄의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말이다. 따라서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파를 통해 사탄의 악한 세력을 짓밟고 깨트릴 것이라는 뜻이다. 사탄은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뱀을 이용하여 인류의 조상을 유혹하여 타락시켰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장차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고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과연 이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메시아 예수와 그분의 능력을 힘입은 제자들이 뱀의 머리를 짓밟고 상하게 한 것이다. 제자들은 스승님의 말씀에 힘이 났다. 그래서 더욱 자신감이 생겼고 자신들이 대나단 인물이 되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의 우쭐한 마음에 살짝 찬물을 끼얹는다. 그러나 너희는 귀신들이 너희에게 복종한 사실로 인해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사실로 인해 더욱 기뻐하여라. 이때 제자들은 사탄을 짓밟고 귀신을 내쫓은 기적의 수행만을 기뻐할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런 능력을 행사한 제자들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말로 기뻐해야 할 것은 죽음 이후에 영생을 얻는 것, 곧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자신들의 이름이 기록된 사실로 인해 더욱 기뻐해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기쁨과 감사의 기도 10장 21절에서 24절, 마 11장 25절에서 27절, 13장 16절에서 17절.
제자들의 성공적인 전도 사역에 관한 보고를 받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쁨이 충만하여 하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린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서는 밝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바요.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참으로 아는 자가 없고 또한 아들과 그 아들이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려고 선택한 사람들 외에는 참으로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죄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천국 복음, 그 복음이 당대에 똑똑하고 지식이 많다고 자부한 자들, 곧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감추어진 것이 되고 반면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밝히 드러나게 된 것을 감사하는 기도다. 그리고 그렇게 천국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선택받은 자들임을 밝히는 기도다. 이 같은 감사 기도를 드린 후 예수께서는 12제자를 향해 따로 조용히 말씀하신다. 제자들아,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참으로 복이 있다. 옛적의 많은 선지자들과 왕들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했지만 듣지 못하였다. 제자들이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는 것, 그것은 인류의 참된 소망이신 메시아 예수와 또한 그분의 천국 복음으로 인해 힘차게 건설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 옛적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들과 훌륭한 왕들은 이 같은 메시아 왕국 보기를 심히 갈망했지만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메시아 예수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현상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두 귀로 직접 들으니 참으로 복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10장 25절에서 37절. 하루는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떠보려고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그 율법교사에게 되물으신다. 모세의 율법에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소? 모세의 율법이요? 그야 거기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기록되었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이라면 누구보다 자신 있다는 듯 율법교사는 한순간의 머뭇거림도 없이 즉각 대답한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옳소 그렇게 행하시오. 그리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오. 이 말씀을 의역하면 당신이 진정 영생을 얻으려면 당신이 말한 율법만 외우지 말고 율법에 적힌 대로 실행에 옮기라는 뜻이 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율법을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셨다. 사람이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애쓸수록 결국에는 메시아 예수의 천국 복음을 갈망하고 결국에는 그 길로 들어설 것이기 때문이다. 훗날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 정의하기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하였다. 몽학 선생은 그리스 시대의 아이가 자라서 16세가 될 때까지 그 아이의 시중을 들며 공부를 가르쳐주기도 하고 학교에까지 데려다주기도 하는 임무를 맡은 노예 신분의 선생이다.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그 율법교사는 짐짓 자기가 이웃되는 것을 드러내려고 예수님께 다시 묻는다. 그러면 선생님, 내 이웃은 대체 누구입니까? 당신의 이웃이 누구인지 궁금하오? 그렇다면 내 얘기를 잘 들어보시오. 그 율법교사는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면서 11조나 금식 등 하나님 사랑에 관한 율법에는 자신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사랑에 관해서는 제쳐두고 이웃 사랑에 대해 재차 질문한 것이다. 이에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대답하신다.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도중에 강도를 만났소. 강도는 그 사람이 가진 것들을 몽땅 빼앗은 다음에 그를 마구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어 놓고 달아났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거리는 대략 30km인데 고지대인 예루살렘과 저지대인 여리고 간의 고도 차이가 매우 커서 거의 1km 정도나 되었다. 따라서 두 성읍 사이의 길은 곳곳에 급경사로 이루어져 있었고 주변의 산세 또한 험악하여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였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그때 마침 한 유대인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게 되었소. 그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피투성이가 된 채 길 옆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자 어이쿠 하면서 얼른 그 자리를 피해서 지나갔소. 조금 있다가 이번에는 한 레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소. 그 사람 역시 강도 만나 피투성이가 된 사람이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도 역시 제 몸이 다칠까봐 찢짓 안 됐네 하고는 총총걸음으로 얼른 그 자리를 피해 지나가 버렸소. 예수님의 이야기에 그 율법교사는 괜히 헛기침을 하며 묵묵히 듣고 있었고 일반 청중들은 무척 안타까운 듯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소. 그 사람 역시 강도를 만나 피투성이가 된 그 사람을 보았는데 보자마자 측은한 마음을 품었소. 그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얼른 다가가 아 이를 어째 많이 상했구나 하면서 그 사람의 피를 정성껏 닦아내어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천으로 싸매 주었소. 그제야 사람들은 한시름 놓았다는 듯 얼굴을 펴지며 입가에 미소를 짓는다. 그런 다음 그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타고 온 나귀에 그 다친 사람을 태워 가장 가까운 여관으로 그를 데려가 밤새도록 정성껏 보살펴 주었소. 다음날 사마리아 사람은 2데나리온을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부탁하기를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시오. 혹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 갚아드리겠소 하고는 자기 길을 떠났소.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비유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세 종류의 사람을 등장시킴으로써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에게 세 가지의 그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청중들은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에게 도움을 베풀 것이라고 응당 기대했다. 반면 당시에 인종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불경건한 자들로 천대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지나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과는 청중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다. 이 같은 극적인 반전을 통해 예수님은 누가 진정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지를 생생하게 일깨워 주셨다. 예수님은 이야기를 다 마친 다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한 율법교사에게 묻는다. 당신은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시오?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지만 예수는 누가 이웃이오? 하고 되물었다. 이는 내 이웃이 누구냐? 하고 묻기 전에 자신이 먼저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예수님의 무릎에 율법교사는 선뜻 대답한다. 그야 물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맞소. 그러니 당신도 가서 그와 같이 행하시오. 이웃사랑은 율법 조항이나 이론이 아니라 자신의 손발로 몸소 실천해야 하는 행위인 것이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10장 38절에서 42절. 하루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전도여행을 다니시던 중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3.5km에 떨어진 지점에 있는 베다니 마을이었다. 그 마을에는 마르다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녀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렸다. 그 여자에겐 또 마리아란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예수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다. 그때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 일행에게 대접할 음식을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아, 난 이렇게 바쁜데 동생은 방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네. 좀 나와서 내 일손을 거두어주면 좋으련만. 결국 마르다가 참지 못하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부탁한다. 주님, 저 혼자 일하느라 아주 바쁜데도 동생은 저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어찌 보고만 계십니까? 어서 나가 저를 도와주라고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마르다의 부탁은 아주 당연한 것처럼 보였다. 마르다는 의심할 바 없이 예수님이 자신의 부탁대로 즉시 들어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마르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들로 마음이 쓰느라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하지만 참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일은 한 가지뿐이란다. 너의 동생 마리아는 그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러니 마리아에게서 그것을 빼앗고 싶지 않구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마르다는 어안이 벙벙했다. 만일 마리아처럼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려 한다면 예수님 일행을 접대하는 일은 대체 누가 할 것인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다. 그때 음식물을 더 준비하는 것보다 한층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있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듣는 것이었다.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육신의 한 끼니를 풍성히 채우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고 중요했다. 그런데 마르다는 한층 덜 중요한 편을 택했고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 사정이 그러했기에 예수님은 마리아를 주둔하고 마르다를 훈계하셨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마르다의 봉사를 과소평가한 것은 아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고 2번을 반복해서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써 마르다에 대한 인정과 고마움을 보여주셨다. 마리아는 주님께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음으로써 영적으로 자신의 배를 채웠고 마르다는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타인들의 육신의 배를 채워주었다. 모두 소중한 자세이고 나름대로 주님을 섬기는 방식이기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만 그 가치에 따른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것이다.